어렸을 적에 한 번쯤 해봤을 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볼록 렌즈를 가지고 검은 종이에다가 그 햇빛을 잘 모아서 그 종이를 태우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 검은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보기도 하고요. 그 검은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모양을 남기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볼록 렌즈는 빛이 한 곳에 모여지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브 콥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위인들과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인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소중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둠의 세력과 죄를 짓게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다윗과 블레셋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라는 소년이 블레셋의 군대의 거인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사자나 곰이 가축을 물고 갈 때마다 짐승의 입으로부터 가축을 구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맹수들로부터 싸워 이겨본 적이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들짐승으로부터 가축을 구해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도구는 뭐냐면 물매입니다. 이 물매는 뭐냐 하면 돌멩이를 이 끈에 넣고 돌려서 명중시키는 것을 물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를요 던졌더니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초속 35m 갈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가는 것이 물매의 물맷돌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화살뿐만 아니라 이 물매를 던지는 병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찾아보면 이 물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다음입니다. 역대하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물매라는 것이 목동들만이 사용했던 도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동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가 아니라 전쟁에서도 쓰였던 무기가 물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매라는 무기는요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파괴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물매를 가지고 큰 야생동물을 상대로 했다는 것을 보면 누가 보기에도 다윗이
탄탄한 물매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요인은 물매를 다루는 실력보다 다윗의 삶의 태도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 거인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이 상대방에게 정신을 빼앗겨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골리앗의 외모는 상대방을 긴장할 만큼 엄청난 큰 거구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 내용을 보면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타의 주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장수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골리앗의 외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90cm입니다. 우리는 185만 해도 와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농구 선수, 배구 선수 보면 2m가 되죠. 2m가 되면 와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키는 2m 90cm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논통을 썼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단단히 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들었던 창은 7kg에 해당할 만큼 무거운 창을 들고 전쟁을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의 모습을 보며 사울의 군인들은 모두 겁에 질려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2m 180만 넘어도 170만 넘어도 큰 키인데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그 2m 9cm면 어마어마한 큰 키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한 사람만큼 더 키 큰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눅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휘두른 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기를 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의 위세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창이 얼마나 무거울지, 방패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 하나만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키가 크든 상대방의 무기가 강력하든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만을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에 대한 언급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옵니다. 26절과 36절의 말씀에 골리앗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9번이나 등장합니다. 26절, 36절, 45절, 46절, 47절. 이 5개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9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골리앗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 외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만 집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지, 하나님만 바라봤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은 골리앗의 위세를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청년일 때에, 청년들끼리 싸울 때는 상대방이 좀 뭔가 등치가 있으면 위축됩니다. 그런데 내가 청년일 때에 유치원하고 한번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청년과 유치원이 싸우면 유치원이 이길까요?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청년이 이깁니다. 다윗이 바라봤을 때 이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아주 보잘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호령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탄은 칼과 창 대신에 우울증과 경제적인 어려움, 트라우마, 전염병 등 같은 이 무기를 휘두르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염려, 근심, 절망의 벽에 부딪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공포에 떨듯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특이한 전쟁 이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백전백승의 사건을 이뤘던, 무패의 신화를 이뤘던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무패의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다윗은 무패의 신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 다윗을 추앙하며 다윗이 결국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집중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게 지고 말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지고 말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성경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경험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성경에 보면 승리했던 삶도 있고 승리하지 못한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갈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처럼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년이었고 참 고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년과 그리고 전쟁에서 뼈가 굵은 장수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장수가 이기죠. 그것도 키가 2m 90cm 되는 어마어마한 큰 고우가 어린 소년과 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소년 다윗이, 곱디 고운 다윗이 거부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런 승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드린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넘어 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작아 보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도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성도님 모두가 다윗을 본받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